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엄위한 주님의 말씀 앞에 저희가 섭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주님 성령으로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는 주님의 통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또 듣는 우리들도 마음밭이 잘 기경되어서 주님의 말씀이 심기어 귀한 열매 맺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오직 주님께만 의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 시간인데요. 서론이 끝난 후부터는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편할 수 있어요. 그죠? 불편하죠.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 누가 나를 죄를 지적하면 그거 편한 사람 있나요? 아무리 겸손하게 생각해도 내가 잘못됐다 그러면 굉장히 기분이 좀 안 좋죠. 그런데 죄는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다뤄야 되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죄가 죄되는 것을 알 때 그때 복음이 복음되는 거예요. 죄가 죄되는 것을 정확하게 알 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깨달아 알 때 복음이 진정한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에서 많은 장을 할애해서 죄의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서론이 끝난 1장 18절부터 3장 20절, 다음 주까지도 죄에 대해서 제가 얘기할 건데요. 3장 20절까지 3장에 걸쳐서 죄에 대해서 아주 전반적으로 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로마서가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죠, 여러분? 16장이죠, 그죠? 16장 중에 3장이면 거의 5분의 1이에요. 20%를 죄에 대해서 할애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라는 것이.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사실은 현대의 많은 교회들이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다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불편해하고 오펜드 되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가능하면 언급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성도들한테 축복이나 아니면 윤리적인 설명이나 설교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일 강단을 메꾸게 되는 거예요. 누가 교인들이 왔는데 이거는 죄야, 당신은 죄인이야, 당신은 잘못했어, 회개해야 돼 이러는데 오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다른 데 사회에 나가도 다 좋은 모임들 많이 있는데 나 그런 모임 가면 내가 얼마나 정말 높이 대우를 받고 나를 인정해 주는데 왜 교회에 와서 내가 죄인이라는 대접받고 여기 있어야 돼? 그러니까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어떤 복음의 본질인 우리가 복음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우리의 실상에 대해서 대면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원하는 요구에 맞춰서 교회가 움직이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성령님에 의해서 움직여져야 돼요. 다시 말합니다. 교회는 성령님에 의해서 움직여져야 돼요. 성도들에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목사를 통해서 움직이는 것도 아니에요. 반드시 성령님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이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가 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 본질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김재수 집사님 기도해 주셨지만 너무 감사해요. 본질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맞추어주는 게 교회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리면 교회는 그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그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 각 사람이 교회예요. 우리 각 사람이 교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된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주님을 깊이 만나고 그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한테 안에 거하고 건강해질 때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좋게 하고 하드웨어를 좋게 하고 교회 건물을 지금 얼마나 교회가 아름다워요. 이런 아름다운 교회 건물과 좋은 음향 시스템과 좋은 시스템과 체계를 만들어줬다 해서 그 교회가 기뻐하시고 좋아하는 교회가 아니라, 비록 시설은 좀 부족하고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할 때 그게 교회 되는 거예요. 우리 생명의 길 교회가 그런 본질 회복된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 2주에 걸쳐서 우리가 얼마나 소망이 없고 호플리스하고 미저러블한 시너인지를 알 때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의 축복이 얼마나 크다는 걸 알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그런 갈망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인재를 느끼고 싶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경험하고 싶어요. 하나님 좀 느끼게, 텐저블하게, 내가 볼 수 있게, 내가 들리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가깝게 다가오고 내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철저하게 우리가 주님이 없이는 얼마나 호플리스하고 미저러블한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근데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해요.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에요. 좋은 학식을 갖고 있고 좋은 배경을 갖고 있고 좋은 커리어를 갖고 있고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요. 우리는요. 하나님 없으면 소망이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의 상태를 정확히 알아야 우리가 십자가 없이는 결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가 비록 의사고, 제가 비록 교수고, 제가 비록 비즈니스맨이고 많은 것들을 갖추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정작은 내 안에 공허감이 있어요. 나한테 빈, 나만이 알고 있는 고통이 있어요. 하나님, 저를 좀 만나주세요. 겉으로는 번지르하고 멋있는 것 같지만 겉으로는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매고 설교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 저의 본질은 주님의 은혜 없으면 지금 여기서 제가 설교할 수 없는 존재예요. 주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필요해요. 그런 간절함이 우리한테 회복되어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겐 죄된 속성이 있어요. 그리고 죄를 범하고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감과 죄책감에 빠지게 돼요. 고통스러워요. 절망감이 와요.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안수집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여전히 내가 죄를 범하고 있는 나의 모습에 너무 고통스러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죄를 범한다고 해서 그런 정죄감 속에 우리가 매여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범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죄를 범했을 때 주님 앞에 회개하면 주님 어떻게 하세요? 용서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 용서를 우리가 회개함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죄를 우리가 깨달아 알고 죄에 대해서 우리가 강조하는 이유는 정말 우리가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러 왔는데 정죄감을 주고 넌 죄인이야, 넌 소망이 없어, 그런 절망감을 주고 그렇게 자기 연민에 빠지게 하고 아프게 하는 데가 교회인가요? 아니에요. 교회는요, 그 죄를 자각하게 도와줘서 정말 내가 십자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이고 그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나는 너무너무 기쁘게 축제를 벌일 수 있는 그런 기쁨의 삶을, 평강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데가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워야 돼요. 얼굴이 심각하고 막 고통스러워서 얼굴이 찌그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매일 범죄하고 내가 넘어지고 그러지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예수님께 회개하면 용서받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자유다! 라고 외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거예요. 예배가 축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한 주간 또 죄를 범했고 또 넘어졌고 또 범하는 그 실수를 또 보면서 나는 정말 miserable, I'm miserable, I'm hopeless. 그리고 self-pity에 빠져서 막 고통스럽다, 창피하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그 죄된 속성에 대한 철저한 깨달음을 통해 십자가로 달려가자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죄의 시선이 고정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죄의 시선이 고정되면 계속 우리는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시선은 그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주님께 시선이 고정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본질이 뭔지 아세요? 죄의 본질. 우리가 죄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데 지금 죄의 본질은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죄의 본질은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되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그렇게 얘기하실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어떻게 범죄했죠? 뱀이 어떻게 꼬셨죠?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넌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한테 이렇게 종속돼서 갈 필요 없고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먹잖아요. 그죠? 내가 여러분 하나님 되려고 그런 적 없죠. 그죠? 리터럴리 그런 적 없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삶의 왕자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가요? 하나님한테 묻고 나의 삶을 따라가나요? 아니면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판단대로, 나의 지식대로, 나의 세상의 커넥션을 가지고 나의 지혜로 삶을 주관하고 살아가나요? 만약에 여러분이 후자, 내가 내 마음의 왕자의 중심이 돼서 살아간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게 죄의 본질인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 믿는다 그러지만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 거기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원하는 게 돈 많이 버는 건데 하나님 돈 많이 벌게 도와주세요. 그냥 거기까지 하나님 내가 학위를 해서 내가 훌륭한 학자가 되고 싶은데 도와주세요. 거기까지. 그 다음에 내가 잘 알아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죄의 본질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로 다시 말해보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상 삼는 거예요. 그죠? 나의 자식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나의 명예가 우상이 될 수 있고 나의 권력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내가 범하는 모든 죄들은요. 내가 왕이 돼서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의 권력이 주어지면요. 그동안 권력이 없어서 억제하고 있던 나의 죄성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왜 대통령이 되고 왜 국무총리가 되고 왜 파워를 갖게 되면 왜 이렇게 실수를 범하고 왜 파워를 갖게 되면 자기의 부하 직원을 성추행하고 왜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눌려있던 죄성이 이제 파워가 주어지니까 I'm the king. I'm the Lord. I can do whatever I want to do.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궁극적인 비극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죄의 궁극적인 비극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존재가 너무너무 약해지는 거예요. 나의 문제보다 작은 하나님, 나의 문제조차 해결할 수 없는 작은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그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 화목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고 죄책감에 빠져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절대 죄책감에 빠져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죄를 범하고 실수하는 나를 보면 실망스럽고 부끄럽죠. 그런데 이미 내 죄를 용서하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이제 나중에 다루게 되겠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이고 많은 여러분들이 외우신 구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혹시 자막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뭐라 그래요?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겼다. 그죠? 그리고 어떻게 얘기해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정죄함에 빠져 있지 마세요. 죄하에 범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면 돼요. 실수해요, 우리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 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옮겨서 주님과 살아있는 관계 가운데 살아가니까. 그러한 자유함과 기쁨이 온전히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율법을 가진 택한 백성인 유대 사람들의 문제점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요. 유대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에요. 그죠? 율법도 모세를 통해서 줬어요. 율법을 가진 자들이에요. 굉장한 프라이드와 자부심이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영적 교만 대 영적 무지라고 했잖아요. 그죠? 영적 교만 대 영적 무지라는 제목을 했는데 여러분, 영적 교만과 영적 무지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아요.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지한 거예요. 이 택함받은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난 선민이고 난 율법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나는 굉장히 프라이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자기는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영적 교만에 있는데 자기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지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유대인들과 달리 우리는 선택된 선민은 아니에요. 그죠? 우리도 이방인에 속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특히 우리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할 때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영역이 어떤 게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를 생각할 때 난 그래도 저 사람보단 나아. 난 그래도 저 사람보단 나아. 이런 내가 특별하다고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영역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신앙적으로만 한번 바라볼게요.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말고. 나는 모태신앙이다. 나는 3, 4대째 기독교 집안이다. 나는 사역자다. 나는 목사다. 나는 장로다. 나는 권사다. 나는 집사다. 난 성경을 많이 한다. 나는 기도를 많이 한다. 이런 자부심들은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도 여러분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그다음 사내들의 공회의 리더들 모두들 이 사람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했죠. 그죠? 예수님을 배척했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고 결국 십자가에 죽였어요. 그렇게 본인이 신앙이 좋고 택한 백성이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종교적인 가십과 위선에 빠져 있었죠.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회칠한 무덤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정직하게 우리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런 영적 자만심과 교만함에 빠져 있지 않은지, 아니면 자기의에 빠져서 self-righteousness에 빠져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지는 않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우리는 오해할 수 있어요. 우리는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 많이 어수음하죠. 저 사람이 저런 걸 얘기하면 아마 그 이면에는 이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한 얘기들을 리터럴리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걸 분석해요. 자기 생각, 자기의 렌즈로. 자기의 렌즈로 분석해보니까 자기한테는 상처가 되거든요. 자기 렌즈로 분석해보니까 저 사람이 문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을 오해하고 상대방한테 상처를 줘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여러분 억울할 수 있어요. 억울해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왜 나를 이렇게 이해 못 해주지? 나의 좋은 마음을 왜 이해 못 해주지? 기도하세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얼마나 진정으로 간절하게 주님을 갈망하는지, 내가 정말 주님만으로 만족하며 주님만으로 충분하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세상을 추구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지 하나님은 아신다. 우리가 사람들은 감동시킬 수 있고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 없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정말 말씀대로 순종을 하려고 몸부림치고 죄와 피가 흘릴 때까지 싸울 거예요.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라. 왜? 하나님이 죄를 너무너무 싫어하시기 때문에. 죄와는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듯이 절대 섞일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에서 20절을 같이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하고요,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고 살아내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유대인들은 자기가 혈통적인 유대인인 것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이 있었죠. 그죠? 하나님이 택한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얼마나 자부심이 있었겠어요. 그리고 율법을 갖고 내가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특권의식이 대단했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가식이고 위선이라는 거죠. 자칭 유대인이라고 내가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선한 것을 분간할 줄 알다고 지금 말씀하잖아요. 이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자들이 모든 지식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암기하게 하고 토라를 완전히 다 암기하게 만들잖아요. 너무너무 잘 알죠. 말씀에 대한 지식은 능통해요. 그래서 스스로 눈먼 사람을 내가 안내하는 사람이고 어둠 속에 내가 비치고 그 다음에 어리석은 자의 선생이고 또 어린아이에, 오늘 유빈이가 왔는데 어린아이에 내가 교사라고 이렇게 자부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인정 안 하신다는 거예요. 왜? 스스로 그렇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스스로 그렇다는 뭐야? 그냥 내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닌데 나는 그렇다는 거예요. 착각에 빠져 있는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성경을 열심히 묵상하고 공부하고 알고 있고 신학을 했고 성숙한 신앙인이고 다른 사람보다 낫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 해요.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목회자겠죠. 그런데 그들을 향한 바울은 일침을 놓습니다. 같이 21절부터 24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왜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사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욕을 받는도다. 이들의 문제는 지식은 있지만 행함이 없다는 거예요. 잘 알고 있지만 행한 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죄를 범하고 있다.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우상숭배하지 말라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이걸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욕되게 한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방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들어본 내용 아니에요, 요즘에? 21세기에 우리 살아가는 우리와 상황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많은 비난을 받고 있잖아요. 말은 잘하는데 행동이 따르지 않는다. 언행일치가 안 된다. 교인들은. 뉴스를 장식하는 목회자와 교회의 비리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욕하죠. 그리스도인들은 가식적이고 위선자다. 크리스천들은 히포크리시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은 서로에게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고 있는 그런 아픈 현실의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를 안 나가는 가난한 성도가 늘어나고, 여러분 가난한 거꾸로 하면 안 나가잖아요. 그렇죠? 다 알고 계시죠? 교회를 안 나가는 가난한 성도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다니던 교회를 떠나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성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실까요? 예수님을 보여줘야 되는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려서, 그 소금의 짠맛을 잃어버려서, 빛을 잃어버려서 오히려 예수를 믿겠다고 오는 사람들을 상처받게 하고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고 교회를 떠나게 한다면 그 죄를 다 어떻게 우리가 감당하겠어요? 예수님 앞에 나중에 섰을 때. 마태복음 7장에 나오잖아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병자도 고쳤고요. 내가 주님 전했고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난 널 모른다. 악한 자야. 난 널 모른다. 제가 매주 설교했는데요. 제가 교인들을 목양했고요. 제가 평생을 목사를 하는데요. 나는 널 모른다. 여러분,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다고 두려워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몸부림치는 하나님 앞에 가려고, 정말 우리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위 우리가 본을 삼고 싶은 교회 리더들과 중직들이 전혀 삶의 본을 보여주지 못하고 오히려 심에 들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리더가 완벽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저도 완벽하잖아요. 저도 실수가 많아요. 문제가 많아요. 우리는 다 완벽할 수 없어요. 그런데 실수도 하고 범죄도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정직하게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할 줄 알아요. 나는 문제 없다고. 내가 무슨 문제야. 내가 교회 탑 리더인데, 내가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런 엄청난 죄를 범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뉴스로 보셨을 거예요. 작년 말에 프란치스코 그 교황이 12월 31일 날 그 일반 성도들을 이렇게 새해 인사하는 과정에서 아시아의 여자가 손을 잡고 안 나와주니까 이 사람은 너무 감격했겠죠. 교황을 손을 잡았으니까. 그 교황이 어떻게 했어요? 손을 2번이나 3개 치면서 화를 버럭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충격을 받았죠. 매스컴들이 막 그냥 완전히 장식을 했죠. 뉴스로. 근데 이 교황이 바로 그 일이 있은 뒤에 뭐라 그랬냐면 자기 스스로에게 충격을 받았다. 그래서 자신의 행동을 후회한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 바로 다음 날 1월 1일 날 그 신년 기도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종종 인내심을 잃는다. 나도 마찬가지다.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 용서를 구한다. 라고 publicly 용서를 구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정도 지난 다음에 수요 모임 때 직접 그 여인을 불렀는지 어쨌는지 만나서 직접 사과를 했어요. 그래서 정말 진정한 회개가 뭔지를 보여준 케이스예요. 제가. 후회에 그치지 않고요. 여러분, repentance는 regret하고 다른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regret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repentance는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그 잘못한 데서 돌이켜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교황은 후회에 그치지 않고 용서를 구했고 또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당사자를 만나서 상처받은 사람한테 사과를 했어요. 그런 모습에 많은 세계 사람들이 존경을 교황에게 보냈죠. 만약에 교황이 어떤 이유를 대고 이 여자가 이 손을 잡고 안 놔줘서 내가 어쩔 수가 없었다라고 핑계를 댔거나 너무 이 여자가 무례하게 했다든가 여러 가지 핑계를 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잘못을 합리화하고
자기의 교황의 권위를 앞세워서 교만하게 행동했다면 세계에서 더 큰 지탄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교황은 자기 잘못을 바로 인정을 했어요. 여러분, 카톨릭 배경을 아시면 더 이게 대단한 걸 느낄 수 있어요. 교황은요, 교황의 무호성, inerrancy of the Pope. 그러니까 교황은 실수하지 않는다. 완벽 하나님, 교황 equals God이 되어 있는, 그만큼 우상화되어 있는 구교예요. 그래서 저는 구교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 교황이 겸손하고 정직하게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을 냉정하게 돌아볼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의 눈에 들보를 먼저 빼고 겸손하고 정직하게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면과 위선을 벗어버리고 정직하고 투명하게 살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거룩하고 순결해지기 원합니다. 좀 투명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가면 좀 벗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25절에서 2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가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이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이라. 이제 이 위선에 빠져 있는 유대인들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자랑하는 할례, 서컴시전 하는 거, 너 그게 아주 다른 민족과 나를 구별해주는 하나님께 선민이라는 어떤 표시로 너는 굉장히 자랑하는데 그 율법대로 너희가 할례를 했다 그래서 네가 대단한 것이 아니다. 육체의 한 할례는 그거는 네가 말씀대로 안 살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무할례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겉으로 유대인, 겉으로만 번지르르하게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속사람이, 내 안이, 내 내면이 그렇게 말씀으로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야 되는 거죠. 율법을 하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하는 할례가 진정한 할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야 됩니다. 우리는 already, but not yet의 세상에 살아간다 그러죠. already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근데 not yet, consummation 아직 완성이, completion이 아직 안 된 거예요. 그 in between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도 범하고 실수도 해요. 하지만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대로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완성은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완성되는 거죠. 그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요즘 여러분 우리 팬데믹 상황에서 바이러스 때문에 걱정되잖아요. 이제 부활의 몸을 입으면요, 물론 그때 다시 그런 안 좋은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도 없겠지만 우리의 몸은 완벽한 몸이 돼요. 늙지도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고, 병도 없고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슬픔이 없는 그런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가 말씀 가운데 깨어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안이 열리기 바랍니다. 영안이 열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그 말씀을 깨닫고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누리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고, 우리의 죄된 것들, 더럽고 추한 것들이 다 수술되어져서 깨끗하게 제거되어져서 거룩하고 순결함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다. 대답하실 필요 없어요.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내 안에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죄를 반복적으로 하는 그 죄를 사랑하고 즐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내 지체들을, 나의 형제자매들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소망으로 기뻐하면서 인내함으로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려운 지체들을 돕고 섬기고 대접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고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하면서 같이 공감하고 아파하며 기뻐하는 그런 공감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그렇다고 대답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완벽하지도 않고 그렇게 완벽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여전히 연약한 거 아세요. 여전히 죄된 속성이 있고 또 실수하고 넘어지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런 어려움들을 이겨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반복적으로 범하는데 자꾸만 내가 너무너무 그거를 아무리 내가 그걸 안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것 때문에 내가 너무 좌절하고 절망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그러는 게 아니라 성령님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주님.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어떤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어떤 죄를 범한 그대로, 어떻게 더럽고 추악한 그대로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담을 얻은 거예요. 우리는 그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매일매일 나가야 돼요. 정말 하루만의 은혜. 우리가 하루를 견딜 수 있는 하루만의 은혜. 하루분의 은혜. 아니, 매 순간 견딜 수 있는, 매분 견딜 수 있는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1세기 유대인처럼 영적 교만과 영적 무지에 빠지지 않기 원합니다. 내가 스스로 자기에 빠져서 하나님 역할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성숙해도 완전해질 수 없어요. 정도가 차이는 있지만 실수하고 넘어져요. 우리의 판단은 완벽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생명의 길 교회는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될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높고 위대하신 분인지 그 하나님을 경외함이 회복되고 말씀이 흥황되게 선포되고 말씀이 가감없이 타협되지 않고 희석되지 않고 올바로 선포되고 기도가 뜨겁게 드려지고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되고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가 살아날 때 이 교회는 주님의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가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끼리 만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로드아일랜드 지역에 나아가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향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죄를 바라보며 좌절감과 실망과 영적 무기력에 빠지지 않기 원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감사와 기쁨과 평강이 충만한 그러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 때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데요. 여러분들 많이 소리내서 기도하고 싶으시겠지만 또 너무 크게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서로 조심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간절한 마음으로 소리는 비록 크게 못 낼지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내가 영적 자만심과 교만함에 빠져 있지 않은지,
자기에 빠져서 남들을 판단하며 정죄하지는 않는지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주님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이 아닌 나부터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적 교만과 위선과 가식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는 만큼 순종하고 행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 주의 상처받은 자들,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회복되고 주님께 돌아오는 복음의 통로, 생명의 통로,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면서 기도하겠습니다.